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본문을 통한 제목입니다. 교회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나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장로가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부담스럽게 그렇게 인생 살고 싶고 혹은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나도 좀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역시 목회서신이라 이끌어지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좀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장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참 좋은 일이다. 특별하고 탁월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스펙이 있어서 장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 내가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덕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진다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부분적인 것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고도의 수준 있는 윤리적인 내용이 혹 있기는 해도,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즉 성도로서의 5대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해도 뭐가 할 수 있다?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면서, 첫째는 먼저 장로 된 자들에게 대한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로가 왜 그래 하는 것보다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장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장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장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교인들에게 민주적 방법으로 3분의 2 이상의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되어졌으니 바라는 기대가 있어서 아쉬워서 장로가 왜 저래 해도 그래도 장로님들에 대한 애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존중했으면 좋겠다. 장로된 자들을 존중하고 가르치는 자는 배나 더 존중할지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나도 좀 장로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혹시 내 대가 아니라 하면은 나는 내 인생에 이 정도로 흘러왔으니 어떻게 보면은 역경의 시절, 고난의 시절, 보릿고개 시절에 가정 세우고 나라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원하는 것만큼 성경의 기준에 만큼 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져서 내 자녀들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명문 가문을 꿈꾸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로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적인 의미 그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비숍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사회로부터도 신뢰받고 인정받는 지도층 인사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진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이유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교회의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는 엄청나게 인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심장병이 찾아온 거예요. 심장이 마구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자 그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방문을 갔어요. 장로님 좀 어떠십니까? 장로님 풀이 죽어서 대답하는 거예요. 진찰은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원장 선생님이 오셔야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이 간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이 장로님의 여러 군데를 진찰해 보기도 하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또 가슴을 찔러 보기도 하고 허리를 배를 찔러 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큰 소리로 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호사, 빨리 가서 장의사 데리고 와.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직감적으로 장의사를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 이제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게 되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종이와 연필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 이 목사님이 의아해했지만은 그래도 갖다 주니까 앞에 일자를 쓰고, 목사님 공 하나 쳐주세요. 공.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 공 얼마? 하나 더 쳐주세요. 하나 더 쳐주세요. 목사님 하나 더 쳐주세요. 하나 더 쳐주세요. 아유, 목사님 하나만 더 쳐주세요. 1억까지 갔어. 1억까지. 잠시 뒤에 장의사를 데리러 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원장 선생님이 젊은 의사를 보고, 이봐 장의사, 진찰을 했으면 차트에 기록을 남겨야지. 이렇게 비어있으면 어떡해? 이 정도 아픈 사람 이렇게 힘들게 병원에 입원시켜. 빨리 내일 퇴원시켜. 그 젊은 의사의 성이 뭐였어요? 장의사였어요. 장의사를 이 장로님은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로 생각이 되어져서, 나 이제는 죽어서 오고 장례를 치르겠구나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공 하나만 빼주세요. 동그라미 하나만 더 지워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헌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지 저 혼자 독차지 하면 되겠습니까? 웃을 수 있는 실화 같지 않은 실화의 내용이고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전도사가 설교만 하면 시시건건 사사건건 비판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 걷는 것까지 참다 못한 이 어린 전도사가, 네가 장로냐? 그럼 네가 해봐.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안 쫓겨났어요. 왜? 속으로만 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중형교회 정도의 교회에 후임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헌법에 월 정기 당회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목사의 필요에 의해서 당회가 소집되어져요. 우리도 역시 2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당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게 되는데, 짧으면 3시간, 길면 5시간.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서울 교회도 집안 어른이 부임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 중에는 목사님의 아버지뻘 되어지는 연령자도 계셨고요. 또 그 장로님들의 아내들은 보편적으로 권사님들이시고요. 당회를 끝나고 집에 가면은 주일날 저녁 때 목사님이 이 권사님, 이 장로님 부임, 저 장로님 부인에게 전화 받느라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당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집에 가서 말하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들이 먼저 그 교회에 왔고 부임해 왔고 초빙해 온 목사이니까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는 당회에서 있었던 말 전혀 집에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네 그 권사님들은 있는 둥 마는 둥 아는 둥 모르는 둥.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당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목사들이 기도원에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20일, 또 예수님처럼 누구는 40일. 그런데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들, 동기 목사들 중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원에 가서 20일, 40일 금식기도 한 것이라.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부임에 가서
당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 앞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든 목사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당회가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물론 이런 이야기보다도 사실은요, 좋은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부흥에 기여했던 첫 번째는 장로님들이셨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한국교회와 함께 이민족을 세웠던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무슨 일들이 있을 때 앞장서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말로 고마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이 계시다.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성,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35년의 세월 동안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면, 다시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하고 교회는 이러한 교회라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면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그려진다면 우리 교회도 다시 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영광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 때문에, 고센 땅에는 흑암의 저주 9번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고센 땅에는 누가 살아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광명의 빛이 비쳤더라 하는 것처럼, 남들은 우연일지는 몰라도 앞에 개통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요. 이런 교회를 꿈꾸자. 아직껏 다니다가 마음에 안 맞고 이사 가면 떠나면 되어지지, 그럼 여러분 비겁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건물을 교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고 내가 교회예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면 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명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동시에 디도와 같은 좋은 믿음의 자녀들 누구일까? 훈련하고 준비시키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 교회를 맡을 2대 목사는 누구일까? 여러분, 언제라고 못은 박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제는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교회의 비전과 꿈꾸는 그런 좋은 디도와 같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참 아들 디도와 같은, 자, 이 교회를 네게 부탁한다. 자, 이렇게 목회해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지 못하고 아직 남겨놓은 일이 있으니, 자, 남겨놓은 일은 네가 감당하면서 또 좋은 직분자, 즉 장로를 이렇게 세워라. 오늘 5절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동시에 좋은 장로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숙제, 준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은 같은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전서 3장과 흡사한 내용이지만은 한 두세 가지가 조금 더 추가되어진, 윤리적 측면에서 말하면 수준 있는 높은 윤리까지도 요구되어지는 장로의 기준을 오늘 봉독한 말씀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팔불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도 장로로 교회를 섬겼고, 지금 저희 아버님도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 또 어머니가
양쪽이 권사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신앙의 유산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무엇을 세워야 합니다?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이잖아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장로들을 세워라. 우리는 시무장로가 4분이고요. 물론 협동장로가 2분이 있고 은퇴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장로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고, 그렇다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장로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니니까 라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의 내 때로 장로가 되지 아니했다 하면은 내 자녀들만큼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그래도 가까이 있는 딸이 매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있고, 조금 먼 곳에 살고 있는 그 딸은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씩 3번씩이라도 교회 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딸이다 보니까 딸과 결혼한 남자들이 누구예요? 소위 사위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목사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이미 나이가 40 이상 넘어가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이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어디서 듣고 있나? 염성일이? 어디서 듣고 있나? 유상호?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니까 소신 있게 더 말할 수 있지.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장인이 목사였는데 사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밭들을 사주고 나에게 뭘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신앙생활. 그래서 만나면 니네 예수 잘 믿어라, 니네 교회 잘 다녀라 라고 얘기를 이어지는 것처럼,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 먼저 장로된 자들은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만족하지만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로로서, 직분으로서 내가 교회에 소위 말하는 봉사한다고 생각하게 해주실 때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원망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잘해봐야 칭찬하는 것이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봉사, 물론 베드로전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봉사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한 수준, 한 단계 위가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목사로 혹은 권사로 봉사한다 하게 될 때 주체는 내가 되어집니다. 내가 되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기 싫고요,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지 아니하면 섭섭하고요. 지금 이 설교가 식당 주방으로도 중계가 되어질 것이니까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요. 늘 고마운 생각이에요. 이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가정 4명, 5명 밥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한 200 몇십 명씩 식사를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웃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봉사로 하게 되는 것은 내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 그랬어요. 청직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로드십입니다.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사명이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맡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다, 춥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된 장로들은 이런 초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교회 장로를 세워야 되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이런 기준이지만 성경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안수하여 마지막 직분을 주는 그 결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장로를 세우는 성경적 근거에 의한 교회 법에 의하면 공동의회에 의해서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장로 될 만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기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적인 그런 형편의 당회에서 추천되어진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 선출이 되어지고,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보고, 장로 고시를 보고 난 다음 6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임직을 해야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 장로예요.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 베드로가 나 장로 베드로는이라고 한 것처럼. 근데 목사도 장로인데 무슨 장로이다?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장로. 그렇다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목사예요. 대표하는 것이 목사 장로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표자로 선출되어지는 사람은 세례교인 30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현재 4명의 시무장로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더 선출을 해도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되어지는데, 투표를 해서 교회에서 안수하여 장로를 세움으로 시무장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 시무장로라. 시무장로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치리장로라라고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체제예요. 장로회주의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체제의 당회예요. 바로 이렇게 중요한 장로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워질 수가 없다. 목사고 가깝다고, 고향이 같다고, 학벌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적인 기준도 있고 사회적인 기준도 있고 윤리적인 기준도 있는 이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장로를 세우게 될 때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세워라. 내가 명한 대로. 이 기준을 아주 강력하게 양보하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세우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도 이 기준에 맞는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부터. 그리고 외부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오신 분들을 우리는 협동장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임직되어진 그 임직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받은 그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전역을 했다든지 이사를 왔다든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등록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는 협동장로라. 협동장로는 물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서 3년간 신앙생활을 한 후 그 협동장로조차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신임 투표를 통해서 이제는 시무장로로 세우는 것이 이게 교회의 헌법이다. 그냥 목사가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 친한 사람, 여러분 제가 친한 대로 하면 몇 사람들 그냥 장로로 세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친한 대로 말하면 몇 사람 권사 그냥 임명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들려지는 감동의 소리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네 거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네 거냐? 속으로는 그래도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반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한국 장로교회의 총회 헌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체적인 운영 규약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목사도 장로, 가르치는 장로, 치리 장로, 시무 장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역시 이제 목사도 장로된 그런 입장에서, 이게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늘 마음속에 갖는 개인적인 부담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같은 장로된 자들이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장로 될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 했잖아요. 왜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또는 남아있어서 이 교회를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같으니까. 믿음이 같아야 비전이 같고 가치관이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협동 장로들도 2, 3년의 가치관을 갖게 하고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는요, 두 가지. 첫째는 신입 금방 와서 사유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1년 안에 금방 장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세우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경륜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세우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하다. 가정적 측면에서 이제는 장로가 되어지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자식이 아닌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하여 그 가정에 좋은 남편이 아버지가 장로가 되도록 하는 가정의 준비가 필요하고, 가정의 훈련이 필요하고, 아내의 내조가 필요하고,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5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코 장로가 되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교회의 장로 하나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틈타서,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로 투표에서 장로 안 나왔다고 해서 떠난 사람도 있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장로 투표에서 되지 않았다고 나가서 바깥에서 교회 분리해서 자기들끼리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픔의 역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친한 친구예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일은,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양 목사 오늘 잘 지냈어?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오면 한잔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집사 때는 정말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겼어요. 목사님이 휴가 때가 되어지면 강원도의 어떤 호텔에 예약을 해놓고 키를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봉투도 하나 놓고 목사님 어느 호텔 몇 호실에 목사님 휴가 보낼 수 있도록 3박 4일 일주일 휴가 기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 집사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날 저녁 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이별주 한번 해요. 이제는 헤어져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헤어질 때 이별주 해요? 나는 직장 생활을 잘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헤어질 때 이별주 해요? 이별주 하자고 목사님 집에 통닭하고 맥주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자기가 안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목사가 독재를 하느니, 목사가 누구를 좋아하느니, 목사가 어떠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거기 따라간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제 좋은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다, 정말로 고마운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목사된 입장, 장로 목사된 입장에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갖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은 것이라. 목사 때문에, 장로 세워진 장로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너는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때 당시 최고의 사형법은 옛날 어느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거라 했던 것처럼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처형법이, 고통스러운 처형법이 십자가에, 넌 땅도 밟을 존재도 아니다. 여러분, 중국의 장족에 가게 되어지면 장례식을 바위 위에다가 시체를 널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만들고 했던 그런 장족들의 장례식처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는 땅 밟을 자격도 없어,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 바다에 반죽이면 바다에 물고기의 밥이 되어지는, 이게 그때 당시 아주 매정한 이게
처형법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많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 신앙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지에 대해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장로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장로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황파, 지파, 김파, 이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장로가 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엄청난 교회에 악영향도 주게 되어지고, 장로교회는 칼빈주의에 의한 교리를 갖고 있다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시켜 일하실 수 있지만 교회의 직분을 수단으로 삼아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역사, 세계의 역사, 성경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뭐 할 때가 됐어요? 장로를 세울 때가 됐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인사하고 바로 직선적으로 장로 세우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그때 당시에 노출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급선무가 무엇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다. 당시 바울도 마찬가지고 한 1년 정도 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먼저 떠나고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는데, 당시에 이 사도들은 전부 순회적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순회,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어요. 언젠가는 디도도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감독 혹은 장로들이 누구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런 기준에 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의 믿음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도 진리도 지킬 수 있도록, 즉 교회적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직분이 뭐다? 장로들인데, 이러한 교회를 사도적 교회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준비하자. 우리 이렇게 준비하자. 좀 부담스러운 것인 것 같아도 그레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서 교인이 되고 장로가 되어진다는 것이 신앙적인 기준뿐만이 아니라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크레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랍니다. 지중해 항해의 중간 역지가 되어지고 항구 도시가 있다 보니까 화려하고 돈도 많고 부유하게 살게 되어지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타락.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진다?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도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세우려 합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하여, 검증을 통하여 라고 하는 그것을 암시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실절에서도 대사회적 생활 속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가정생활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를 세울 때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칭찬 듣는 자. 이건 덕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종말론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은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증시켜 그 순간순간 누구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관계 속에서 책망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참소받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재판하고 누구에겐가 고소당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뭐 당연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지만 이때 당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둘, 셋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요즘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더 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이런 문란한 그런 시대 속에 그래도 건강한 가정 1대1, 아내와 남편, 즉 남자와 여자의 1대1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지.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올 때 개 데리고 와도 되느냐고 묻는 교회도 있어요. 개.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잠옷실이 있습니다. 잠옷실이 있는데 지금 웬만한 서울 교회가 잠옷실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 개모실이 있어요. 개모실. 애들 봐주는 거 아니라 그 개 봐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개가 아파서 교회 못 와요. 개가 문다고 해서 개 머리 쳤다가는 고소당하고요. 더 나아가 신앙적 측면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교회에 와서 주례해달라고 하기를 때 목사가 거절하게 되어지면 이건 벌금 물고 처벌받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정적 측면에서의 기준은 한 아내와 한 남편, 또 비난받지 않고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불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방탕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는 그런 것들은 자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리고 믿는 자녀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가까운 옆에 있었던 교회도요,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 나는 뭐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아내니까 장로가 안 될 것인데가 아니라 남편이 교회에 좋은 장로가 되도록 내주해주고 그렇게 되도록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가 되어줘도 나는 존경할 만한 그런 아버지다라고 인정도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장로. 그렇다면 가화만사성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자녀들이라고. 손녀가 기도를 하는데 발전됐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더니 나중에 할 때는 저보다도 난 것 중에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정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 장로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7절 이하에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독은 비숍이라고 하는 관리자, 그러니까 장로는 존경과 존중의 의미의 명칭이라고 한다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 사역적 측면에서의 명칭이 감독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장로라고 불렀다면 헬라인 이방인들은 감독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청직이라.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